창세기의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우리 야곱의 일생을 보고 있는데요. 야곱이 이제 아내를 맞이하기 위해서 외삼촌 집으로 왔다가 하루 이틀 사이에 이 나그네의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라 꽤 여러 해를 지나가고 있어요. 엄마도 말하기를 연날 갔다가 오너라. 또 가서 가 있는 동안에 형 에서의 그 분노가 좀 누그러뜨려질 것이고, 또 가서 네 형처럼 하지 말고 우리 집안 사람 중에서 아내를 맞이해서 그렇게 돌아오너라. 그렇게 떠나왔지요. 이제 이 포근하고 아늑한 믿음의 집안에 살다가 이제 혈혈단신으로 자기의 온 몸으로 이 세상을 마주하게 되는 이 야곱, 정말 귀한 집안에서 온실 안에 화초처럼 자라다가 이제 모든 것을 자기가 결정해야 되고 자기가 마주해야 되고 또 어디 가서 상의할 사람도 없고, 이런 불안함이 가득한 중에 야곱이 붙들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은 이제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 체험이죠.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가르쳐 주시고 아버지 이삭이 가르쳐 주시고, 하지만은 자기 신앙으로는 받아들이지 못한 채 그런가 보다 하면서 고개만 끄덕이다가 이제 그 모든 환경을 지나와서 자기 홀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이 첫 직장 생활, 첫 사회 생활, 외삼촌 집에 와서 하는 중에 순탄치가 않은 거지요. 라헬과 레아를 아내로 맞이하고 그 종 또 빌하와 실바를 또 아내로 맞이하고, 이렇게 해서 자손들을 낳는 중에 라헬만 아이를 못 낳는 것이죠. 제일 사랑하는 라헬만 아무래도 아이를 낳지 못. 나중에는 라헬이 당신이 나로 하여금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니 내가 죽어버리겠다, 이렇게 야곱을 압박을 하지만은 오히려 야곱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지 않는데 내가 어찌 하겠느냐,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다투고 분내한다고 되는 일이 또 아닌,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르우벤이 가져온 합 한 채를 라헬이 대신 또 가져가잖아요. 이 욕심 많은 사람은, 제가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이쁜 사람이 욕심이 많나 이런 생각이 또 들어요. 그저 모든 성격이 무던하고 또 이런 사람들은 양보도 잘하고 하는데 왜 그럴까? 오늘 성경에도 이 라헬은, 레아는 이게 눈이 안 좋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그냥 안경을 껴야 되냐 뭐 이런 것이 아니고 여성으로서 상당히 매력이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알력이 부족하다, 그렇게 표현했고, 라헬은 누가 봐도 아리따고 매력적인 사람이라. 그러면 남들이 없는 것을 가졌으니까 뭔가 좀 마음이 좀 넉넉하면 싶은데, 남들이 없는 것을 가지고 남들이 있는 것도 또 가지고 싶고, 이런 사람이 이제 라헬이라는 거죠. 나중에는 합 한 채를 동원해가지고도 그것도 빼앗고, 이런 모든 수단을 동원해 보지만은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열어주지 아니하니까 그 소원이 이루어지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제 레아도 그 두 시녀들도 다 아이를 낳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제 아이를 낳은 것이 라헬이 요셉을 낳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성경은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에 라반에게 찾아가서 말합니다. 내가 이제 집에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이 자신감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처가살이를 하는 사람, 이 라반은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 밑에서 이제 사위가 되고 장인어른을 모시고 한데 좀처럼 보내줄 생각도 안 하고 월급도 안 주고
그냥 너는 어차피 갈 곳 없는 사람이고 가봤자 너희 집에 네 형 에서가 버티고 있으니 너는 어디도 가지 못한다. 이런 사람의 약점을 딱 쥐고서 월급도 안 주고 그냥 일만 시키고 내 집에서 밥 먹고 자는 것만도 감사한 줄 알아라. 이런 사람 밑에서 어떻게 용신할 틈이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가장 아끼는 라헬이 아이를 못 낳다가 아이를 낳게 되었으니 이제 나는 가야 되겠다. 라헬이 아이가 없는 채로 집에 돌아간다면은, 당시에는 여성들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지 못한다, 아들을 낳지 못한다 하는 것이 큰 수치와 불명예가 되던 시대인데, 아버지 이삭과 리브가한테 갔을 때에 네 사람 중에서 이 아내만 아이를 낳지 못하니 야곱은 그것도 마땅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라헬에게 요셉을 낳게 하신 것을 보고서 이제 내가 돌아설 때가 되었구나 하고 장인 어른한테 나를 보내어 주세요 이렇게 하니,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여호와께서 너로 인해서 우리 가정에 큰 복을 주신 줄 내가 잘 안다. 그러니 고맙다. 내가 그동안 서운케 해서 미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알기는 알겠는데 그대로 있으라. 보내줄 마음이 없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하는 말이, 이제 돈 줄게. 너 돈 안 줘서 그래? 월급 안 줘서 그래? 네 품삯을 정하라. 이제부터 돈 줄게. 야곱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참 정말 중심으로 장인 어른을 모셨습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오기 전에는 장인 어른 살림이 요 정도였는데, 내가 오고 나서부터 살림이 불기 시작해가지고 이만큼 이렇게 재산이 많이 불어났지 않습니까?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마치 요셉이 가는 곳에, 그것이 무슨 왕궁이든 감옥이든 요셉이 가는 곳에 요셉 때문에 하나님이 그 주변에 복을 주신 것처럼, 내 발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다 어디로 가느냐? 그 장인 어른한테 다 갔습니다. 그런데 나는 언제 내 집을 세우겠습니까? 나도 이렇게 처자식이 많고 자녀들도 많이 뒀는데 매번 이렇게 눈치 보면서 처가살이만 해야 되겠습니까? 또 처남들도 이렇게 많은데 나도 분가해서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사정을 하니 라반이 하는 말이, 내가 무엇을 너게 주랴? 아유, 좀 진정하고 좀 화난 것을 좀 누그러뜨려 봐봐. 이때까지 못 챙겨준 거 챙겨줄 테니까 간다 소리는 하지 말고 좀 있어 봐봐. 이렇게 지금 달래고 있지만, 야곱은 뭐라고 하느냐? 달리면 나한테 월급 안 줘도 됩니다. 내가 일한 만큼만 나한테 주면 됩니다. 내가 외삼촌 집에 장인어른한테 하는 게 얼만데 그것도 뭐 한 달에 300만 원 500만 원 또 이렇게 퉁치고 지나가려고 하느냐? 이제 그렇게 하지 마시라. 이때까지 지나간 것은 묻지 않겠습니다. 내가 지난 14년 동안 일한 거 다 돈으로 환산해달라 소리 안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일한 것, 그의 정직한 대가를 주십시오. 성과급이라도 주든지.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이렇게 하니까 야곱이 말합니다. 양떼나 염소떼 중에서 뭔가 얼룩무늬가 있고 점이 있고 뭐 이런 것은 앞으로 이제 나는 것은 전부 다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지금 있는 것, 지금 장인어른 재산 중에서 점 있고 이런 거는 모두 다 가져가시오. 이제부터 새끼가 나는 것 중에 점 있고 얼룩진 것은 다 내 걸로 돌려주시오. 이런 것을 이제 장인어른한테 내밀었단 말이죠. 그런데 라반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네 말대로 하리라. 2번 생각지 아니하고 덜커덕 받은 거예요. 왜 받았을까요? 라반 자기도 조상 대대로 양떼를 치는 사람이에요.
새끼의 비율 중에서 점 있고 뭐 얼룩무늬 있는 이런 게 날 가능성이 어쩌다 그런 게 섞여 있는 것이지 이런 게 날 가능성이 별로 없는데 이 사위가 말이죠. 그런 것 앞으로 이제 내가 챙겨가겠습니다 하니까 웬일인가 월급 주는 것보다 더 나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의 마음이 바뀌기 전에 얼른 받은 거죠. 네 말대로 내가 하겠다. 그렇게 하면서 라반이 얼마나 지독한 사람이냐. 자기 아들들, 그러니까 야곱의 처남들하고 장인이 돌아다니면서 지금 얼룩무늬 있고 점 있는 것들은 싹 가려내요. 싹 가려내서 데리고 갑니다. 처남들한테 야 이거 다 몰고 가라. 다 몰고 가라. 어디까지 몰고 가느냐? 3일 길이 멀리. 여기서 지금 3일을 걸어가려면 어디까지 가야 돼요? 포천에서. 상상이 안 됩니다. 몰라. 걸어서 뭐 3일을 걸어가려면 한 속초까지 가려나. 속초에서 양이 이까지 어떻게 옵니까? 그러니까 이 양 한 마리가 말이죠. 길을 잃어가지고 우연히 돌아가다가 야곱한테 갈 길을 완전히 차단. 어쩌다가도 사위한테 양 한 마리가 돌아가도록 해서는 안 되겠다. 얼마나 지독한 사람이냐고 이 사람이. 3일 길을 여기 있고 송우리 갔으면은 양을 치다 보면 양이 이리저리 섞이다가 그만 잘못 들어가지고 여기 다시 유교리로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야곱이 이 양이 웬일이 왔나 하면서 야곱이 입마이 포켓할까봐 장인이 그거 걱정돼가지고 양을 몰아서 3일 길을 멀리 가버리는 거예요. 하나도 니한테는 양 한 마리도 주지 않겠다 이 말이죠. 이런 장인어른 밑에서 지금 야곱이 14년을 살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야곱은 아무것도 손에 든 게 없어요. 완전히 빈손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성경을 쭉 읽으면서 이게 무슨 뭐 생물학적으로 유전학적으로 뭐 어떻게 되는지 그거는 우리도 잘 몰라요. 그러나 성경은 뭔가 우리에게 부속사적으로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거거든요. 살구나무와 버드나무와 신풍나무와 이런 나무 가지들을 가져다가 껍질을 벗겨가지고 구멍을 퐁퐁 이렇게 냈다. 그러면 점 있는 게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내과에 가가지고 그걸 이렇게 걸어놓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양들이 풀을 뜯어 먹다가 와가지고 물 먹으러 왔는데 그 나무 밑에서 물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무 밑에서 물을 먹고 새끼를 베면은 낳는 걸 보니까 이 얼룩얼룩한 게 나더란 말이죠. 이게 뭐 생물학적으로 과학적으로 그건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꾀가 난 거예요. 어떻게 했느냐? 약한 양 중에서도 이렇게 약하고 뭔가 이렇게 오래 살지도 못할 것 같고 이런 양들이 왔을 때는 그만이 나뭇가지를 다 치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튼튼한 양이 이제 물 먹으러 오면 나뭇가지를 또 다 가져다가 그 위에 다 걸어놓는 거죠. 그래서 튼튼한 양이 새끼를 낳으면 얼룩무늬 있는 것들이 막 낳는 거예요. 점점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튼튼한 양들은 다 야곱의 소유가 되고 얼룩얼룩한 것이 되고 뭔가 매끈하게 흰색이나 검은색 양과 염소들은 전부 이제 장인어른의 것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제일 마지막에 43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그랬어요. 야곱은 지금 인생이 복잡한 사람입니다. 지금 집에 지금 돌아가지도 못할 형편, 장인어른이 이런 사람이 장인어른이어 가지고 어떻게 뭐 어찌 할 수가 없는 형편, 또 부인을 4명이나 맞이해 가지고 서로 간에 마음이 좋지 않아서 야곱이 집에 있기가 싫은 사람인 것 같아요. 보니까 집이 화평하고 좋으면은 집에 있고 싶을 텐데 야곱은 집에 있기가 싫은 것 같아요. 늘 들에 나가 있는 거예요. 들에 나갔어. 그런데 이렇게 복잡한 인생의 야곱이 그 뿌리가 어떻게 되느냐? 뿌리가
아브라함의 손자란 이야기죠. 이삭의 아들이란 말이죠. 그냥 피만 손자 아들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그 약속이 야곱에게도 이루어진다고 하나님이 약속했거든요. 베델에서. 그러면 야곱은 이 복잡한 인생에서 자기가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려면 항상 뭘 붙들어야 되느냐? 첫째로 나는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야곱은. 왜? 나로 말미암아 자손이 번창하게 되고 그 자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점점 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이 많아지게 하겠다는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 장인어른으로부터 어떤 이런 많은 정말 가족같이 아니하는 남들도 이거보다 낫겠다 그런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그 장인어른만 붙들고 있으면은 너무나 큰 시험에 들겠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조상적부터 주신 약속을 이루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 나는 죽어서도 안 되고 그리고 나는 가난해도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어디 얻어먹으러 다녀도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여기 살아도 안 되는 거예요.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것이 야곱이 그 괴로운 인생에서 살아남은 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이 이렇게 서운하게 하고 인생이 복잡하게 꼬일 때에 이런 하나님의 큰 그림에 대한 믿음을 붙들지 아니하면은 그 사람하고 싸우느라고 인생을 다 버려버린단 말이죠. 사람이 욕심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살아가는 일이 참 괴로운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신방을 가봐도 어찌 도와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형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달리 제가 돈을 주겠어요? 뭘 하겠어요? 성경 읽고 권면하고 기도하면서 힘냅시다. 그리고 돌아가서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날 주실 겁니다. 하고 돌아올 때에 지금 난감한 지경에 있는 사람이 그 말을 정말 위로의 말씀으로 들을까? 내 손에 잡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저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에 힘을 쓰자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들을까? 당장 눈앞에 보여지는 뭔가가 있으면 그렇구나 싶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들고 의지하자고 할 때 그것을 붙드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것이 큰 뒤에 그림으로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는 큰 그림이 뭐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큰 그림이에요. 야곱이 어떤 일을 만날 때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주신 약속이 나에게도 주신 약속이라고 그것을 붙들고 그 시각으로 보면 아무리 장인어른이 나를 주저앉히려고 해도 주저앉힐 수 없다는 그런 용기와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들이 아브라함에게 대한 약속을 붙드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사단에게 내주지도 않을 뿐 아니라 우리를 미천한 지경에 처하지도 않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그러므로 내가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들림받기를 원합니다. 자꾸 주저앉고 싶고 뭔가 일이 안 돼서 괴로울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나를 살려내시는데 뭘 나에게 더 아끼겠느냐? 나는 이렇게 버림받을 수 없다.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가지고 간구하고 일어서야 될 줄로 알아요. 요새 텔레비에 참 볼 게 없어요.
이렇게 주일 사역을 한다든지 뭐 금요 수요일 날 이렇게 사실 저는 정신노동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이 예배 지나고 나서 또 책 보고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밤에 어디 나갈 수도 없고. 그럼 이제 텔레비를 이렇게 돌려보는데 참 볼 게 없어요. 그런데 엊그제 보니까 그 가수 유열이라는 사람이 나왔더만요. 대학가요제 대상 타고 지금은 한 60대 한 중후반이 됐나 봐요. 늘 청년 같은데 60대 중후반이 됐나 봐요. 외동아들이네. 나이 51살에 결혼하고. 참 인기도 많고. 그런데 이 사람이 기독교 CBS가 아니에요. 그래서 일반 방송에 나와가지고 자기 이야기를 쭉 하는데, 야, 일반 방송에 나와서 하나님, 예수님 말을 하기가 쉽지 않을걸요. 그냥 뭐 신이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만 일반 방송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예수님, 교회 이야기하는 건 쉽지는 않을 텐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폐가 뭐 좀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폐가 점점 굳어진다는 거예요. 폐가 점점. 그래서 이제 뭐 온갖 좋은 것은 다 해봤다요. 뭐 자라를 무슨 삶아서 먹으면 낫는다. 누가 이래 또 그것도 저 자라 요리를 또 하고 뭐 하여튼 나중에는 몸무게가 40kg까지 내려가가지고 뭐 더 이상 살 수 없는 지경이 되니까 뭐 하여튼 누군가가 뭐 침을 200개를 몸에 꽂으면 낫는다. 그럼 또 그런 용한 한의원에 가서 또 침을 200개를 꽂아보고 그 온갖 것을 다 해도 안 되고 점점 이제 몸이 망가지고 나중에는 폐를 이식하는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식하는 것도 뭐 그 어떤 순번이 있어가지고 한 번 돌아오는 게 그게 있을까 말까 하다는 것이죠. 그래 병원에 와가지고 이제 점점 자기가 이제 돌아갈 때가 된 줄 알고 유언장을 써가지고 이제 의사한테 혹시 내가 못 깨어나면 우리 식구한테 주시오 하고 그 유언장을 이제 서울대 병원 의사한테 맡겨놓고 그래 하루하루 지나는데 말이죠. 그 부인이 아주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을 만나서 이 사람이 15살 차이 난다는데 51살에 15살 밑에 이제 부인을 만났는데 아주 예수 잘 믿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부인이 새벽 기도고 뭐 금요 기도 오고 온 예배와 기도에 가서 이 남편 좀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데도 뭐 남편이 점점 이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 병원에 와가지고도 이제 그 이런 요런 옆에서 쪽잠을 자면서 오늘 내일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날도 이제 기도하고 이래서 잠깐 잠들었는데 이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 방송에 꿈인 거지요. 두 사람이 이제 쭉 이렇게 그 병실에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두 사람이 병실에 쭉. 한 사람은 키가 크고 한 사람은 키가 좀 작은 두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그 자기 남편을 유열 씨를 가만히 이래 지켜보다가 가더라는 거예요. 이제 키 큰 사람이 먼저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그 키가 작은 어떤 사람 그 이제 뭐 그 천사인지 누군지 하여튼 그 이게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 이제 그 키 작은 그 사람이 그 천사가 이 부인 보고 하는 이야기가 저분이 당신 남편을 쳐다보고 갔으니까 다 해결됐다 이러면서 딱 사라지고 없더라는 거예요. 그게 꿈인 거예요, 꿈이. 그런데 일반 방송이니까 자막을 썼더라고요. 일반 방송이니까 이것은 개인의 주관적인 체험이니까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 줄로 써놨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부인이 하는 이야기가 이 본능적으로 직감적으로 키가 크게 왔다가 간 분이 이제 예수님이구나 하는 걸 직감적으로 알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뭔가 뭐 낫게 해주겠다, 안수해주기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예수님이 와서 오늘 내일 하고 있는 자기 남편을 이렇게 가만히 쳐다보고 돌아간 이 자체가 이게 하나님이 살려준다는 뜻이구나 하고 그 유열 씨한테도 예수님께서 다녀가셨으니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좀 더 힘을 내자고. 그런데 정말 그렇게 해서 이게 이식 순번도 빨리빨리 돌아오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이식을 했는데 지금까지 부작용이 없이 이렇게 잘 있고, 아주 그 방송에도 이게 폐가 굳어지고 이식했으니까 숨 쉬는 것도 버거운 사람인데 막 노래를 막 이렇게 하면서 대학 가요제 때 그 대상 받은 그 노래를 막 부르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어떻게 들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또 이렇게 아프다고 다 낫는 것도 아니에요. 다 기적을 체험하는 것도 아니지만, 우리는 오늘 뭘 생각을 해야 되느냐? 야곱도 이렇게 정말 자기 혼자는 극복해낼 수 없는 이 환경적으로 둘러싸는 이 일 속에서 야곱이 항상 의지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준 이 약속이 나에게도 이루어진다고 하나님이 말했으니까 나는 여기서 장인에게 붙들 있을 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망가져 있다가 여기서 죽을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할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은 우리가 병든 사람도 있고 물질에 고난 당하는 사람도 있고 가족이 화평치 못하는 사람도 있고 형편과 처지가 다 다르지만은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의 피로 거두어 주셨으니까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리라, 그 소망을 가지고 적어도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간에 낭망해서는 안 되겠다. 주저앉고 있고 싶을 때에 찬송하란 말이에요. 찬송하다 죽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갈 때 가더라도 하나님의 앞에 붙들고 예수 이름으로 갈 때는 가야 된단 말이죠.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말고 우리를 붙들어주는 큰 그림은 예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시고, 때로는 이것이 유열씨에 대한 이야기가 뭐 흔한 이야기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지난 생을,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지난 몇십 년의 생을 돌아볼 때에 사실 이런 체험 하나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런 환상 한번 못 본 사람이 있고, 이런 비상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살려주지 않은 거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있겠어요? 긴 인생 지나오는 동안 한두 번은 다 이런 일들이 지나왔지만은 그때뿐이고 또 똑같이 돌아가고 그러지 말고, 길게 보고 멀리 보고 항상 우리의 번지수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번지수를 붙잡고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야곱